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문과 36문을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문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35문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문에서 그분은 이라고 말한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우리가 매 주마다 고백을 하는데 언제 고백을 하냐면 사도신경을 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질문의 답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가 1장 23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다 교회도 보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의미가 성찬의 의미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성찬.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할 때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면서 떡은 주님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하고 또 그 포도즙은 뭐라고 합니까? 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바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면서까지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눈으로 보고 그 분병, 그 떡을 집으면서 만져보고 또 그 즙을 마시면서 그 피를 느끼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 즉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요리문답에서 계속 보면 성령의 사역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일어난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육신의 몸에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신화나 아니면은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뭐 당군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옛날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이 사실을 치부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할 뿐더러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시고 그곳에서 인생의 모습을 가지시고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며 사건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습과 사람의 그 모든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과 동일한 대답을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다.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답하고 바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모두 못 맞히시니까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이든 심지어는 누구의 마음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저는 목사라고 그런 거 없겠습니까?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설교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오늘 기도에 인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이긴 한데 저도 뒷자리에서 좀 예배 오늘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언제까지 누리는 겁니까? 사실 그러한 은혜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렇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적인 그런 갈등과 고뇌와 그런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정말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다른 사람의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매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게 없다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제가 지난주도 김성원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기도 제목에 올라와 있는데 13일이 기공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기공예배인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워가지고 이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 교회를 지으려면 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아가질 않아요. 일이.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어렵죠. 그리고 또 지금 미국하고 거기가 가까이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지금 무역 규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 자재를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둘째치고 그러한 거는 둘째치고 더 힘든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함께 정말로 앞에서 앞장서서 중직과 같은 역할,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선교사님을 배신할 때, 배신하고 떠나갈 때,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눠놓고
그렇게 떠나갈 때, 교회를 짓는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확정하고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봤을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일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성 전원교회를 30년 넘게 이렇게 이끌어오고 앞으로 또 이끌어가는 것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오직 누가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상처받고, 내가 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내가 하려면 속상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누가 원하느냐?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덫이거든요. 그래, 계속 속상해해라. 계속 힘들어해. 그래, 결국에 그러다가 거기서 빠져나와.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저희들이 맡고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마음을 계속 내려놓으세요. 계속 내려놔야 돼요.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 아십니까? 교회 일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때 그걸 알아야 되죠. 내 마음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 마음대로는 되시는구나. 그거 아시면 돼요. 그 말에 위로받으시고 그 일에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앞으로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시고 또한 그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셔서 이 땅에 나오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계속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보죠. 1장 42절과 43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2절과 43절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 이 동정녀라는 의미는 처녀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 즉 남자와의 성적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러한 여인을 동정녀라고 의미합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잉태되셨을 때 그 마리아의 태중에 계시면서 자라나시면서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게 되셨다라는 거죠. 살과 피와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조성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삼위의 2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신데 본래는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 성자 하나님 역시도. 그런데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실 때 바로 그 모든 인성의 요소들을 가지시게 되었고 그 인성의 요소들을 가지신 이후에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바로 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시고 승천하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바로 그 의미죠. 자,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자, 7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 바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출생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의, 즉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요리문답을 계속 보면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 요셉과 마리아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장자 아니겠습니까? 첫째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가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 이후에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즉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과 육신적인 것이 똑같았다고요? 달랐다고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장성하기까지 모든 것이 다 똑같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주일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동안,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시는 동안, 또 오는 와중에, 또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있는 동안만 해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들이 아마 거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못 올 뻔할 수도 있었고, 정말로 화가 나서라든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출발을 못할 수도 있었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떠셨다고요? 죄를 지셨다고요? 안 지셨다고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수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 혼자로서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질머리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 나 이런 거는 안 고쳐지니까 어쩔 수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분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걸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죄인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변화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변화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변화된 길로. 나는 하기 싫어요.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싫어요. 그래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 변화된 자로서 세워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36문을 저희들 보겠습니다. 자, 36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을 끼치시느냐?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러한 유익을 허락하신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그 사이, 대상과 어떤 대상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중보자예요. 근데 보통은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중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보자는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냐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은 구별된 신앙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위해 기도한들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참된 중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받을 때 조심하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기도받을 때. 기도받고 나서 보통 보면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병이 나았으면 병이 나았다, 뭐가 있으면 뭐가 됐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모든 응답의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그 사람, 기도해준 사람에게 그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참된 중보자는 주님이시고, 또한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교역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냥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사람 따르면 안 돼요. 사람 따라다니면 오로지 주님인 거예요. 주님.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때가 언제? 사람 따라다닐 때. 사람 따라다닐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보면은 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하였는데 나중에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목사님이 원로가 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시게 됐을 때 그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걸 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거든.
사람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요리문단 보면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 즉 원죄, 그렇죠, 원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2편,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를 찾아보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복 중에 가장 큰 복, 지복은 바로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의 옷, 즉 오늘 우리들이 보았던 그 두루마기, 의의 두루마기, 즉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있을 거고 뭐 다 우리가 지으면서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가 다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가 지었던 죄, 예수 믿고 나면은 그 죄가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져요. 또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옛날에 지었던 내 모든 죄는 사라져요. 도둑질한 것도 없어지고 사람 죽인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까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다 없어질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로 가려진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려진다. 즉 뭐냐면 죄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나는 뭐가 돼요? 왜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만 하면 마실 거예요. 자, 여기만 하면 마실 거예요. 저희 집에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얘가 남자 옷을 입으면 남자애 같고 여자 옷을 입으면 여자애 같아요.
남자예요? 여자 옷을 입혔어요. 그럼 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옷으로만 보면 여자인데 벗겨놓고 보면 남자죠.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예수 믿고 났다고 해서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본질은 그거예요. 본질은. 그런데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냐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뭐예요? 가려줬다라는 거예요. 가려줬다. 우리를 가려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인이 갖고 있는 의는 그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은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들은 하나님이 뭐 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보시진 않는다고요. 그거를 보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값이 혹여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셔야 된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면 그것이 심지어 죽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거. 내가 예수 믿었다면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줬다, 잘못을 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나서 예수 믿었다, 예수 믿었어도 그 상처받을 수 없는 거에 대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뭘 따르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뭘 다시 짓게 돼요? 죄를 자꾸 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때 뭘 따라야 되느냐?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 영.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갈팡질팡하다가 육신을 따르면 뭘 하는 거예요?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이러한 유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탄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